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종들과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필리핀의 모든 기도의 집들과 교회들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교회와 기도의 집,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교회로서의 기도의 집이라는 이 부분을 다룹니다. 저희는 지금 24시간 기도의 집을 달려온 지 지금 12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은 한 달 반 뒤면 이제 기도의 집 12주년 기념을 맞이합니다. 12년 중에 약 1년 반 정도는 24시간을 다 하지 않았고 그냥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이어가다가 한 3년, 2년 차 정도 될 때 그 한 가정이 나이트 워치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4시간 24시 기도의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년 차 기도의 집을 하면서 그 안에 약 10년 정도를 주야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집과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집과 교회를 하나로 보고 교회와 기도의 집을 교회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세계적으로 이 기도의 집 운동의 뿌리가 된 미국의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하는 IHOP을 보게 되면 이제 그 IHOP도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포로노 처치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실, GPR이라고 하는 기도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 그리고 선두주자 메신저들을 계속 훈련하고 키우는 이제 포로노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이렇게 철치, 그 다음에 하우스 오브 프레어, 그 다음에 세미너리, 이 세 가지를 트라이앵글로 해서 그 중심에 마이크 비클 목사가 계시고 또 교회가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위대한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다 들러 엎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거 무너뜨려라, 다 때려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을 다 들러엎은 다음에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집이 되지 않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말하고요. 펠로십이라고도 말하고 철치라고도 표현하고 커뮤니티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교회. 물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모임인 것입니다. 펠로십인 거죠. 커뮤니티인 거예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그럼 뭐냐? 이것은 교회가 두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가 모이는 공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그 본문이 거의 끝날 때까지 성전 성화 사역을 하고 나신 다음에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성전 개혁을 하신 다음에 성전을 다 들러엎고 다시 세우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 성전의 본질,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뭡니까? 이거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을 때 그 3일 만에 지은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태어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전 성화 사역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열심에 사로잡혔다 함이더라 그러면서 시편 96편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죠. 즉 wanting spirit을 본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은 성전을 다 개혁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버지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13절, 12절,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는 게 뭐냐, 기도의 집이 뭐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면 뭐 하는 곳이냐, 교회와 기도의 집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 교회의 본질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 교회가 왜 있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중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이 코로나 중에도 문을 닫고 잘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 저희 교회가 뿌려지고 알려져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오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 중에도 수백 명의 처치 멤버가 생겼고, 올해는 저희 교회가 합의 가운데 교회를 클로징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만 예배드리고 등록을 받지 않고 지금 교회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우리의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교회 멤버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요, 교회가 오히려 외적으로 더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모든 면에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만약에 사람을 모아서 그냥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사람을 모으는 게 목회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러면 뭐 저희도 교회 더 키울 겁니다. 더 많은 사람 만들, 교회를 왜 크루징해요? 더 많은 사람 오라고 그래서 2,000명, 3,000명. 저희 교회 지금 만들어지고 시작한 지 6년여 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장의 속도를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늦추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곳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명제가 있지만, 왜 사람을 구원해내고 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 무조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모이면은 자타가 그래요. 한국교회 교인들 정말 많으면 절반,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 정도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80%는 들러리입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동기,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많이 교회에 모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엄격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처치 멤버로 마치 서클, 클럽에 나가듯이 자기의 삶의 유익과 그냥 좋은 것을 위해서 나오는 처치 멤버, 교회 회원이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비해 이 세상에 비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거, 기도의 집이 교회이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하면 바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진짜 목적, 진짜 구원의 목적, 이것이요 오늘 이 기도의 집과 교회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명제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의 집을 만든다, 혹은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의 집으로서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기도의 집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블레싱 할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주고 영혼이 구원받게 만들어지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 기도의 집이 되십시오. 거꾸로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요, 오늘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 원띵한다고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해 좋다 이러고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적 황홀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주고 잃어버린 영혼이 변화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필리핀의 영적 대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원하는 그런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교회 세우지 말고 어디 기도의 집 세워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교회 세우라고 했죠. 주님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의 모든 회복은 교회 회복이고, 이 땅의 모든 돌파는 교회의 돌파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 관련된 일은 교회와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교회와 기도의 집은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워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교회를 세워라. 근데 이 교회에게 뭘 주겠다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의 집을 세운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돌리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2명만 있어도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묻고 풀고 천국 열쇠들을 돌려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집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며, 교회는 바로 기도의 집으로서 천국 열쇠들을 이 땅에 돌려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쭉 풀어나가는 이 강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쭉 풀어나가는 이 강의는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될 때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리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오늘 교회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본질적인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오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선포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로 나아갈 때 오늘 이 기도의 집은 천국 열쇠로서의 역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교회 세우는 사람은 따로 세우시고 너는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집을 세우는 종이다 라고 따로 부른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성경 어디에 교회 세울 종을 부르고 기도의 집을 세울 종을 따로 세웠다 불러 있나 보세요. 아니에요. 교회를 부른 자들이 기도의 집을 부른 것이고 기도의 집을 부른 종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도의 집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과 요한복음 2장 13절로 20절에 바로 그 성전 성화 사역, 3일 만에 무너뜨리라고 했던 그 성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은 그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원띵 하우스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원띵의 측면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보다 더 천국 열쇠를 돌리는 제사장적 의미로서 오늘 묻고 푸는 역할로서의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전, 바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를 간혹 그 빌딩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가 바로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도의 집은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의 집으로서 교회로서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 오늘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오늘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의 우리 동역자들이 어떻게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도의 집,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의 집이 돼야겠구나, 혹은 우리 기도의 집이 어떻게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청사진이, 블루프린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여러분, 높은 빌딩을 지을 때 높이 올라가는 빌딩일수록 기초 작업, 지하 작업이 길어요. 아니, 저 빌딩을 언제 짓는데, 저 빌딩을 언제 지려고 저 맨날 땅만 파고 있고 땅속에서 뭐만 해? 기초 작업을 오래 탄탄히 하고 난 기도의 집이 말이죠, 어느 날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한 그 기초 신학적 배경이 튼튼한 교회가, 기도의 집이 어느 날 쭉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아이합에서 한 달간 머물며 우리 마이크 비클 목사님과 2번, 그리고 그 기도의 집의 핵심 리더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확인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송구스럽게도 아이합이 출범한 이후에 24시간 다윗의 장막의 영, 즉 예배팀과 또 우리 한국적인 기도, 돌파하는 기도, 이런 기도와 예배로 24시간을 해내는 유일한 기도의 집이 저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합에 이어서 2번째 혹은 3번째 그 다윗의 장막의 영에 근거한, 친밀감에 근거한 기도의 집 운동을 해낸 2번째, 3번째였어요, 저희가.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금 일본, 스리랑카, 인도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약 120-30개 정도의 기도의 집들을 세팅하고 섬기고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변화되는 일을 도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코비드가 정리되면 속히 저도 필리핀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와 기도의 집과 교회로서 특별히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갈 교회를 함께 나누고 돌파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높이 올라가고 크고 강력한 건물일수록 기초 작업, 지하 작업, 이 기초 베이스가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그냥 어느 날 쭉쭉 높이 올라가고 강건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 기초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 작업. 땅을 파는 거. 자, 기도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우기 원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자기의 분신처럼 자기는 이제 없어지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머리와 몸이 하나 되면 하나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임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리는 일이 기도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집 리더십이든 오늘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리더십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초, 바로 교회론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강력한 기도의 집을 세우고 혹은 기도의 집이지만 교회성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교회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론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은 기도의 집이 왜 교회인가, 교회와 기도의 집이 하나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오늘 제가 요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요것을 아마 설명하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과 교회로서의 기도의 집,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블루프린트와 같은 청사진과 같은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오늘 설명하면서 오늘 이번에 이 컨퍼런스의 저의 강의의 역할은 여기까지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끝날 것인데, 자, 그 기초가 바로 교회론인 것이에요. 교회론. 왜 교회가 기도의 집인지, 기도의 집이 왜 교회인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리더십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교회로서의 기도의 집에 대한 가장 아주 분명한 성경이 첫 번째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부흥이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이 증거되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크리스찬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더니 유대 땅에서 막 사마리아까지 가갖고 드디어 사도행전 8장 9장에 가갖고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도행전 13장에 가가지고는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이방인들을 위해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유대인 넘어서 디아스폴라 유대인, 그러더니 이제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이제 이방인들이 막 로마인, 고린도인, 막 갈라디아인 이런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혼돈이 일어났어요. 야, 원래 이 복음이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 아니냐? 원래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방인들인데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막 논란이 벌어졌어요. 저것들 할례받게 해야 된다. 아주 어려운 율법을 막 지키게 해갖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통과하는 것만 받아주자. 할례받게 하자, 율법 지키게 하자. 아니야,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것들이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논쟁이 막 벌어진 게
사도행전 15장 아니에요? 그때 대사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대사도들이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엄청난 정리의 선포가 뭐가 나와요? 바로 그때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했던 그날에 내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하더니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오늘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바로 다윗의 장막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 바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바로 교회의 회복이라고, 교회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선포하면서 그 일이 정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오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찬양 운동하고 그냥 저기다가 텐트 쳐놓고 그것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도행전 15장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 그날에 일어나겠다고 했던 그 일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오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에클레시아의 탄생을 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웨일링 하실, 주님이 거기 머물고 안식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바로 기도의 집, 주님의 집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 My house. 주님이 나의 집이야. 나의 dwelling place야. 내가 거기 안식하고 거하는 처소야 라고 선포한 것,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주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16절, 오중직임의 회복, 교회의 회복, 교회의 구조, 교회의 펑션, 교회의 권위, 질서체계,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인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과 동일하게 오늘 사도의 자리에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오중직임의 구조가 오늘 역대상 25장 1절로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리더십이든,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바꾸고 싶은 프레잉 처치를,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리더이든, 오늘 교회론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왜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과 교회, 에클레시아와 바로 이 기도의 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성경적 근거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왔어요. 다른 거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땅에 그가 머리가 되고 몸으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긴 당신의 몸, 당신의 지체, 당신의 팔다리,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봐요, 기도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과정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약의 바로 기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하더니 바로 이것이다. 즉 다윗의 장막과 오늘 교회를
다윗의 장막과 오늘 기도의 집과 교회를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초, 교회론적 기도의 집, 기도의 집적 교회론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24시가 목적이 아닌 24시간이 목적이 아닌 24시간 이전에 천국 열쇠를 돌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이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어지는 이 엄청난 위대한 교회의 사명, 기도의 집의 능력,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을 통한 대부흥과 추수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론, 교회론적 기도의 집. 여러분들에게 제 책이 유인물로, 제 영문된 제 책이 유인물로 아마 원하는 분들에게 파일로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을요 꼼꼼히 언더라인 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주셔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오늘 제가 나눈 강의가 그 책에 다 풀어져 있는데 스터디 하시고, 내가 어느 날 필리핀에 가서 다시 이 집회를 직접 가서 섬기게 될 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언더라인에다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의안 같은 그 책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도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강의 들으면 더 많은 지혜와 계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를 놓았어. 그러면 이제 집을 지려면 기둥을 세워야죠. 뼈대, 굵직한 뼈대, 뼈대를 세우는 걸 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자, 5개의 기도의 집에 기둥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5개의 기도의 집에 기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뭐냐면은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첫 계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사랑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첫 계명,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하면, 구약의 수백 가지의 율법을 하나로 압축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첫 계명.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첫 계명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토라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거기 돌아가면, 내 책에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면, 내가 필리핀에 가면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에 그 우사의 죽음과 법궤를 옮기다가 일어났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고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으로 가게 되고 다윗이 고민하다가 15장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회복하면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게 돼요. 그 역대상 13장에 여러분, 우사가 죽고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간 다음에 다윗이 회복한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사는 왜 죽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그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말씀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식양, 모세의 식양,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식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회복되어, 말씀의 근본이 회복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 바로 첫 계명, 둘째 계명, 다시 말하면 말씀. 오늘 성경 66권을 압축한 바로 이 두 말씀,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즉 토라의 회복,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는 게 기도의 집 운동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을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양이 회복될 때 기도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된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 인터미스. 하나님과의 그 인터미스가 회복돼야 돼요. 친밀감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아가서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라는 책이요, 얼마나 재미난 책입니까? 정경 논란이 있을 때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에게 물려줄 때 그 책 중에 넣었다 뺐다, 이건 무슨 책이냐, 이게 무슨 연애 편지냐, 어느 부분은 굉장히 아주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막 낯뜨겁고, 이게 무슨 성경책이야. 그래서 버렸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밟혔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 책이 아가서예요. 근데 이 아가서가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를 어떻게 하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 어디 땅굴 파고 동굴 파고 들어가냐? 땅 속에서 밟혀주고요. 그냥 숨이나 잘 쉬다가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동굴 파고 땅 파고 어디 들어가고 숨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준비는 하나님과의 불같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끌 수 없고 사망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기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그 사랑을 도장같이 사귀었고 인같이 사귀어서 가슴에 품어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인치심, 그 사랑의 부어주심이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회복인 것이며 본질의 회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이 부어지는 거.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과 같이 불도 끌 수 없고 물도 끌 수 없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부어지고 인쳐지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신부라고 말하는 이 브라이덜 패러다임이 이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만든다는 거,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게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앉아갖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신부가 된다는 게 조용히 기도하고 샤우팅을 없애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군대로서의 기질을 잃어버리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 1장과 2장은 신부가 정체성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3장부터 4장, 5장까지 신부는 엄청난 훈련과 연단과 막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5장, 6장, 7장에 가서 신부는요, 바로의 망대처럼 저 찬란하게 빛나는 군대와 같이 걸어오는 자가 누구냐? 신부가요, 아주 멋있고 당당한 군대가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결론에 가서 불도 물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신부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맨 끝절이 뭡니까? 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계시록 22장 맨 끝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감정적, 인격적, 전인격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과 부으심, 바로 기도의 집은,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전을 막 사모하는 열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 맨데이트. 사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은 사실 제가 처음에 잘 안 받아들여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바로 장자로서, 첫 아들로서 그 이스라엘, 구원이 거기서 나왔고 언약이 거기서 시작됐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 이스라엘이 없는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막 신학 공부하고 사역 초년생 때 제 꿈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그냥 펄펙트 처치를 세우자. 그래서 주님이 볼 때 흠도 점도 아무것도 없는 펄펙트 처치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막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학부 때도 교회론 책 읽고, 신다원 때도 논문이 루터의 교회론 이래가지고 그거 쓰고, 또 DHM이라는 공부할 때도 제 논문 주제가 뭐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안으로서, 답으로서의 셀교회. 그래서 교회론 공부하고 그냥 교회만 미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세워서 주님 기쁘게 해야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의 교회가 뭐냐면요, 이방인도 십자가로, 유대인도 십자가로 와서 유대인도 없어지고 이방인도 없어지는 원뉴맨, 전혀 새로운 사람들, 전혀 새로운 언약을 받고 이제 이방인도 없어져, 흑인도 없어지고 황인종도 없어지고 백인도 없어지고 유대인도 없어지고 오늘 온전하게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 된 뉴 피플들, 거듭난 사람들, 번어게인한 사람들이 유대인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상관없고 아무도 필요 없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임, 바로 원뉴맨,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뉴맨이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아무리 위대하고 건강한 교회가 태어나도요, 유대인 교회, 오늘 초슨 피플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반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완전한 신부가 될 때 다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 바로 이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없어지고 유대인도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원뉴맨, 바로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충만한 숫자의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무리가 일어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자들과 유대인의 충만한 자들이 하나 될 때 주님은 그걸 교회로 보고 그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원뉴맨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신부됨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이 기둥 잊으면 안 돼요. 바로 이 기둥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교회의 회복, 원뉴맨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엔타임.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한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 약 150여 개 장에 속해 있는 이 묵시문학들, 종말론, 이 에스카톨로지, 이 계시록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 운동은 마지막 때 운동인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강의안들 중에 역대상 13장 오베네돔과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을 다룬 부분을 꼭 여러 번 깊게 읽으세요. 여러분, 그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사가 죽고 오베네돔이 이방인인 오베네돔이 이방인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뭐 레위인 아니냐,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레위인이었다면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족보들이 쫙 나오고 레위인 족보가 나올 때 반드시 나왔어야 돼요. 다윗 때 그렇게 중용된 사람인데 안 나왔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에요. 성경 전체 용례 중에 그 사람 이름 앞에 있는 패밀리 네임이라든지 어떤 이 컨트리 네임이, 지역과 그런 네임이 붙은 것은 그 사람의 배경과 출신 성분을 설명했던 거지, 단 한 번도 그런 또 다른 용례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므로 가드 사람 오베네돔은 이 사람 블레셋 가드에서 있었던 용사였고, 그는 다윗의 보디가드였으며 다윗 바로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13장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소가 갑자기 뛰면서 난리가 나요. 그 대목의 첫 구절의 시작은 뭐냐면 타작마당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작마당에 이르러. 그 타작마당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대추수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운운되고 있다는 거,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의 집에 대한 음성을 듣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에 예민한 분들은 다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 기도의 집을 알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 되든지 이 기도의 집을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왜 이때 이 기도의 집이냐,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집 운동의 아주 중요한 기둥은 마지막 때 엔타임을 정확히 하는 것과 엔타임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마지막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집인 거예요. 엔타임의 기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5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프 앤 볼, 대표적으로 계시록 5장 8절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던 검은 고, 하프, 찬양과 월십, 그리고 금대접, 성도의 기도, 이 찬양과 기도, 바로 예배와 중보, 이것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네 모든 기둥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리고 이 네 모든 기둥이 실제가 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게 만들고 우리의 영에 공급되게 만들고 이것이 영계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 바로 실제를 풀어내는 게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할까요?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몸에 전해질, 딜리버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도 이 영양분이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서 흡수돼서 우리의 뼈와 필요한 요소까지 전달하는, 이렇게 공급해주는 전해 물질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뼈가 튼튼해지려면 뼈에 칼슘이냐 칼륨이냐, 발음이 좀 그런데 하여튼 칼슘인지 칼륨인지를 우리의 뼈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뼈가 튼튼해져. 근데 아무리 멸치를 먹고 뭐 좋은 걸 먹었는데 이 칼슘인지 칼륨이 뼈에 전달되지 않고 다 똥으로 싸버려. 그러면 아무리 뼈에 좋은 걸 먹어도 뼈가 약해져서요,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뼈에 칼륨인지 칼슘을 전달해주는 물질들을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뼈 속에 그걸 공급해주는 거. 마치요, 오늘 계시록을 공부하고 아가서를 외치고 이스라엘을 외치고 엔타임을 외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 교회의 DNA가 되고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 요소, 이 엄청난 실제가 되게 하고 있는 바로 이 전해질적 요소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시록 공부해도 엔타임이 안 와요. 아무리 아가서 공부해서 친밀감을 떠들어대도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뼈의 실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의 영으로, 우리 교회의 DNA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게 기도와 예배의 영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필리핀에 가서 키펄슨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군들을 길러내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60년대까지 우리 필리핀 형제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먹을 걸 공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극빈 국가 중에 2위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60년대까지요. 아니 저 70년대 저희 막 태어날 때까지도 가난했던 나라. 근데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거 다른 거 없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간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영적 기도의 장수들이 이 나라에는요 전국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 이루게 만들고, 그 기도로 가난과 저주와 귀신들과 부정부패들을 기도로 때려부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 나라의 DNA를 바꾼 기도의 장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기도와 예배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집이고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자, 이 5개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 아무리 기둥 세워놔도 지붕이 있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붕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의 토라의 완성.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지붕이 덮여지고, 오늘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기둥을 통해 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회복, 엔타임의 라이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 모든 기둥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기도의 집, 그리고 맨 끝에 십자가.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꼭대기에 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폼이 아닙니다.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구약도 여기서 완성됐고 신약도 여기서 완성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오는 세계와 올 세계, 지나간 세계와 올 세계, 미래와 과거, 신약과 구약과 모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이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때 이 기도의 집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일본 분들은 일본의 DNA를 가진 일본식 기도의 집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가보면은 조금 웃겨요. 뭐 가라오케 비슷한 이상한 그 찬송을 막 자기들 좋은 찬양 있는데도 막 그런 것 같이 불러가면서 일본식 기도의 집을 만든대.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한국적 기도의 집을 세울 거다. 우리는 저 마이크 베낄 거 안 배워. 우리는 미국 거 안 해. 이러면서 또 한국 거 한다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한국 게 뭔지 지금 답이 없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한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더더욱 아니고 마이크 비클 것도 아니고 성경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 다윗이 본 그것, 다윗이 본 하늘의 식양,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식양을 따라 실천했고 순종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지금 12년 차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많은 간증과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동역자 여러분, 필리핀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바이블 스타일, 성경의 것, 다윗이 본 그것,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를 올인하면 반드시 진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진리는 진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필리핀의 운명을 바꿀 기도의 집,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난과 저주와 우상과 귀신을 뚫어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 이 민국 한국을 향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찢어냈던 기도의 장수들이 이 민족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필리핀의 교회가 혹은 기도의 집들이, 기도의 집인 교회가, 교회인 기도의 집들이 필리핀의 하늘을 찢어내기를 축복합니다.